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세 부분을 찾아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이 사업가 중에 이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세우고 많은 돈을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척추암은 약물이나 수술로도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이 절망 가운데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척추암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스탠리 텐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죽음 앞에서 서 있지만 감사할 것밖에 제 인생에는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받아놓고 매일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그의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어서 주님 안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물보다는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약물에 앞서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 병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게 하고요, 감사를 회복하도록 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의 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저도 정신병동에서 이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로 보호사로 일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약물 치료가 정말로 아무런 이 그냥 현상 유지 아니면 더 악화시킬 그런 그 상태에만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적인 치료에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존 헨리 박사도 우리의 인생의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해독제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부제이며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황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감사도 삶을 바꾸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감사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등마루는요 2021년 상반기를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2021년 이 살아온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이 맥주 감사절은 그냥 지나가는 단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소중한 교회력, 이 처치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감사를 붙들고 살아가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수요일에는 더 깊은 영성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며 맥주감사절 이후에 우리가 이 감사의 영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감사의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영성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영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영성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 외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감사의 영성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영성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주 감사절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 등마루가 더 깊은 감사의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할까, 이번 주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영성으로, 우리 안에 감사의 영성을 세우고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의 영성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모든 어두움을 걷어제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닫힌 마음을 열게 하고 나를 어두움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같이 시편 30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 감사의 영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으실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것과 그의 아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신 그 주님께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에 베푸시는 행복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자 사람의 근본 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많이 웃으며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지수와 행복지수 또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빼고는 인간의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많이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눈이 열려지면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그의 인생의 죽음의 상복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은 것처럼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행복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많은 행복의 요소를 숨겨두셨는데 감사하는 것에 행복의 보물찾기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재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건강도 명예도 축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의 분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빌헬름 웰러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보다 감사에 정배리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이 커져갑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요,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지식과 명예, 권세와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변할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요, 풍요로운 삶의 재료이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영성은 행복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영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영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감사를 키워가십시오.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가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하루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둘째, 감사의 영성은 훈련이며 습관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영성은 훈련이며 습관입니다.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공격적이며 매우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의로 의를 추구하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서신 중에 다윗이 고백한 서신 그 10개가 이상 되는 다윗의 서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감사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신학자입니다. 바벳 깁슨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네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공부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감사의 학교에 입학해서 날마다 감사를 배우는 것, 이것이 감사의 영성입니다. 한국의 감사운동을 일으켰던 정광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진정한 감사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였고, 그 작은 감사를 붙든 채 지난 20여 년을 감사하는 삶에 몰두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오며 감사는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습관 덕분에 항상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행복을 채워가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감사를 배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있고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만족은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손에 잡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게 될 거라고 더 채찍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견디고 참아야지 하며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족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와도 결코 감사를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시는 그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역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은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리지 못하는 감사는 내일 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내일이 올 때까지 감사와 만족을 참고 있는 인생은 불쌍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영성으로 오늘 이 하루 속에 감사를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영성은 주님 앞에서 내일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셔서 감사의 세포들, 우리 안에 죽어져 있던 감사의 세포들, 감사의 민감함들, 이 감사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발견돼서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 감사의 세포를 깨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영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영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주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7월 한 달 서서 정말 많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시 한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삶의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 피하고 버리셨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감사의 소중함에 눈들 때 비로소 감사는 시작되고요, 그 의미가 점점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것, 그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퍼올리는 감사의 옹달심은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감사를 적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감사를 적다 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남을 정도의 넘치는 감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감사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늘구멍처럼 아주 작은 구멍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저 성도님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바늘 구멍을 통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감사는 숨 쉴 수도 없는 답답한 마음에 숨통을 열어주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순간순간 자주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를 택하셨고, 지극히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작은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을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드넓은 들판도 작은 들풀 하나에서, 크고 아름다운 정원도 나무 한 그루에서, 멋진 화단도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뱃사장도 작은 모래 알들이 모여 만들어졌고요, 강과 바다 역시 작은 물방울에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TV, 컴퓨터, 모든 작은 부품들이 한데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은 감사, 작은 사랑, 작은 웃음, 작은 나눔, 작은 기도, 작은 실천, 작은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습관과 영적인 마음입니다. 행복에 허기지고 목마른 사람이 많지만, 행복은 결코 화려하고 대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사소한 일상에서의 소중함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에서 한판의 대역전을 기대하는 신기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겨자씨에서 시작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감사의 영생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영성은 작은 것을 크게 보고 감사하는 영성입니다. 큰 것에서 감사의 재료를 찾으려면 우리는 결단코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도 없고요, 감사의 밥을 매일 지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큰 것에서 감사를 찾으려면, 자녀 속에서도요, 큰 것에서 감사를 찾으려면 감사의 밥을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 일상에서 숨겨진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밥상을 차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어둡고 아프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2021년에 우리 코로나의 슬픔도 옷도 벗어버리고, 불확실함과 이 불안, 걱정에 보이지 않는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영성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행복의 열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의 영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영성은 훈련이며 습관으로 우리의 인생에 자리 잡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의 반을 다시 돌아보면서 남은 한 주 감사의 영성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잠깐 한 30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슴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이렇게 외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에 묶인 것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실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신 자녀들 인해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일하는 이곳 사업을 위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낸 이후에 이 수요일 이 시간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소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마치 새싹처럼 돋아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훈련과 영적인 습관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니엘과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미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마루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여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감사의 자리에 서서 주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의 영혼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강건하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육신과 영혼이 강건함 위에 감사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7월 한 달 이 감사의 영성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동마루의 모든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이번 한 주도 감사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